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의 시간이 늦게 지나가는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터널의 저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점이 다다랐습니다. 포로기의 마지막이 어느 정도 인지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에 앞서 언급해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니엘의 장 배열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미 9장이 아니라 6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장과 9장의 시간적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9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적 순서, 즉 다니엘 5장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서 흥이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많이 놀라기도 하였고 그 내용을 알고자 하여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왕위에서 내리시고 그 대신 메대 사람을 왕위에 올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다니엘 행동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포로기에 대한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때는 주전 538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지 이제 67년째 되는 해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대한 연수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와 운영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과 억압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또 우리의 인생과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속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통회하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불순종하였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했던 그런 잘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죄는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또한 나의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음과 죄 고백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공의, 나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으며 키를 한 자를 더하거나 또한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달라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한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책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물며 평범하고 때로는 우둔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깨달음과 또한 기도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 주시고 또한 명철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죄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받으며 또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